얼굴은 밝게 펴시고요. 싸우러 온 거 아니니까요. 밝혀주시고 말씀 가운데 졸려서 주무시면 어쩌겠어요. 그죠? 제가 졸게 해서 주무시는 건데 제가 뭘 탓하겠습니까마는 이제 설교 시간이니까 이제는 자야지 생각하는 것은 그건 제 탓이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여러분 탓인 것 같으니까 신경을 좀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오래된 수수께끼인데요. 아마 아실 겁니다. 들어갈 때는 까만데 나올 때는 하얀 게 뭘까요? 연탄재죠. 연탄재. 요즘은 잘 사용하지 않으니까 잘 모르신 분도 계실 겁니다.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라고 말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이유인즉 이렇습니다. 연탄재는 그래도 자기를 태워서 사람을 따뜻하게 해주는 그런 희생이라도 했는데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따뜻한 사람이 되어 본 적이 있느냐, 그런 의미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연탄재만도 못한 사람인 주제에 그 하찮은 연탄재라고 발로 함부로 차지 마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글을 봤습니다. 국립묘지 앞에서 꽃집을 하고 있는데 그 부근의 꽃집이라고는 그 집 하나뿐입니다. 그러니 자연히 꽃을 사러 오는 사람이 다 그 집을 사러 옵니다. 그런데 그 꽃집 옆에는 허리가 활처럼 이렇게 굽은 할머니 한 분이 자판을 놓고서 꽃을 팔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 딸이 가만히 보니까 저 할머니는 이른 새벽만 되면 그 묘지에 가가지고 꽃을 다 걷어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자판에다가 딱 갖다 놓고 파는데 자기 집보다 반값에 파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지나가면서 어디서 사겠어요? 그 자판대 그 반값 주고 사겠죠. 그걸 몇 번 보다만 이 딸이, 꽃집 딸이 화가 나서 아빠한테 얘기합니다. 아빠, 저 할머니 웃긴 거 알아? 저 할머니 있잖아. 그 묘지에 가가지고 그 있는 꽃들을 몰래 가져다가 파는데 아빠 그거 알아? 아니 그래, 팔 게 따로 있지. 그걸 가져다 팔면 어떻게 해? 내가 가가지고 관리소 사람한테 내가 일러줘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 아빠가 딸에게 하는 말이, 오죽이나 살기 힘들면 죽은 사람들 앞에 놓인 꽃을 가져다가 팔겠니? 그냥 모른 척 해라 그래. 아빠, 사람들 얘기 들어보니까 우리 집에서 사다 갖다 놓은 꽃들을 다음날 새벽에 몰래 가져다가 반값도 안 돼 파는데 그럼 우리 꽃장사 안 되잖아. 그래도 옳고 그른 거는 누가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다. 그러지 마라 그래. 그래도 저 할머니 지금 욕 드실 일 하고 있잖아요 그래. 미래야, 다른 사람은 욕해도 되는데 함부로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다. 우리는 다 그렇게 비슷하게 살아가잖아. 이해는 못하지만 그래, 사랑할 수는 있잖아. 그러면서 딸을 다 일렀습니다. 겨울이 됐습니다. 추운 겨울날 묘지를 찾아오는 사람이 적으니까 자연히 꽃도 적었습니다. 꽃을 파는 그 할머니가 허탕을 치고 가는 모습을 꽃집 딸이 참 많이 보았습니다. 어느 날 새벽에 산책을 하다가 이 꽃집 딸이 멀리 그 묘지 있는 그 중앙 쪽으로 검은 그림자가 하나가 이런 새벽에 쓱 지나가는 거예요. 이 양석 손에 뭔가를 이렇게 들고서 느릿느릿 걷는데 아무래도 그 꽃을 수고해가는 할머니 같아 보였습니다. 그러다가 그냥 지나가려고 하다가 그 당황하는 할머니의 모습을 좀 보자 싶어가지고 일부러 그쪽을 향해서 이렇게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그 딸이, 꽃집 딸이 깜짝 놀라가지고 걸음을 딱 멈추고 숨어버렸습니다. 그 희미하게 보이던 할머니가 아니고 바로 자기 아빠였습니다. 몇 번을 다시 눈뜨고 봐도 분명히 양손에 꽃을 들고 있는 아빠였습니다. 설마 아빠가 그 묘지에 있는 그 꽃들을 들고 나올 줄이야 꿈에도 상상을 못했죠. 아빠를 계속 지켜봤습니다. 그러다가 이 딸이
가까이 가서 아빠를 불렀어요. 아빠! 그러니까 아빠 깜짝 놀랐습니다. 아빠 근데 왜 이 묘지 앞에서 꽃다발을 들고 있지? 그러니까 이 아빠가 하는 말이 봤냐? 겨울이라서 하도 꽃을 사갖고 가는 사람이 없어서 그래서 이 꽃을 안 사가니까 이 묘지 앞에 꽃이 없잖아. 그래서 그런지 할머니가 요즘 영 올라오셔갖고 헛걸음을 많이 치는 것 같네. 하도 안 돼 보여가지고 아빠가 묘지에다가 좀 꽃을 갖다 두는 거야. 그러면서 이 아빠가 그 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빚을 지면서 사는 거다. 우리의 삶이 꺼져갈 때마다 우리를 살리는 것은 우리 자신이 아니고 바로 다른 사람들의 헌신적인 사랑 때문이다. 세상이 아무리 비인간적이고 세상이 아무리 이기적이라고 할지라도 사랑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니까 좀 사랑하는 사람 되었으면 좋겠다. 딸에게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연약한 누군가에게 따뜻한 사랑을 한번 줘보지도 못한 사람이라면 연탄재조차도 함부로 발로 차서 안 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소설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구제에 관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구제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지 않고 그건 아예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서 구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관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구제합니까? 세상 밖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구제합니다. 그들이 구제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래 우리는 사람이니까 구제해야 돼 라고 그럴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가를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적어도 성도라면 이런 사실에 근거해서 우리가 구제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먼저 이 구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신명기 15장 1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너는 반드시 구제할 것이요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는고로 내가 너에게 명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경내 내 형제의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제를 명령하신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이 말씀에 보면 내 형제의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즉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구제하라고 하셨습니다. 인류의 역사 이래로 가난한 사람이 이 땅에 없었던 시대는 한 번도 없습니다. 말씀처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지금도 세계 도처에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소가 실시한 빈곤층 실태조사에 보면은 우리나라만도 6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지금 절대적인 빈곤 가운데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세계 인구들 가운데서도 8억 4천만 명이 굶주림과 영양실조로 고통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매년 1억 4천 명 정도의 새 생명이 태어나는데 그 중에서 5분의 4가 후진국 개발도상국에 있는 아이들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약 한 10%인 10% 정도가 만 5세를 넘기지 못하고 죽는다고 합니다. 매년 1,000만 명이 넘는 그런 아이들이 영양실조로 혹은 예방주사만 맞으면 나을 수 있는, 그러나 예방주사조차 맞지 못해서 그 질병에 걸려 죽어가는 그런 실정이라고 합니다. 세계 도처에 가난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내 형제의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내 한 사람이서 세상 모든 사람을 다 구제할 수는 없을지라도 내 경내에 있는 사람, 적어도 내 가까이에 있는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제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가난한 자를 위해서 구제하라는 거예요. 또한 구제의 명령을 주신 이유는 바로 구제하는 당사자인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구제하라고 하셨습니다. 역시 신명기 15장 11절 말씀에 보면 구제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구제할 때는 아끼는 마음으로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와 내 손으로 하는 바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우리가 아낌없이 정말 아까운 마음이 아니라 기꺼이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구제하는 일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손으로 하는 그 모든 일에 복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면에서 보면 세상에 사는 우리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면 복을 줄까 연구하시는 분 같아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문을 아주 다양하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 중에 한 문이 바로 구제의 문입니다. 이 문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복이 있습니다. 성경은 디모데후서 6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구제를 많이 하라는 말씀입니다. 선한 사업에 부자가 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구제를 명령하면서 그 다음 절에 가서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 많이 구제하는 이것이 장래에는 자기를 위해서 좋은 터를 쌓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죽은 다음에 자기 무덤터를 좋은 것에 잡기 위해서 애를 쓰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시죠. 소위 명당이라고 하는 땅, 그런 땅을 찾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 곳에 묻히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명당이라고 하는 그 땅이 좋은 무덤터가 아닙니다.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마련하는 비결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살아있을 때에 구제를 많이 하는 거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장래에 좋은 터를 많이 쌓아두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구제를 많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제를 통하여 손으로 하는 일에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 장래에도 좋은 터를 많이 쌓아두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과 성도들을 복 주시기 위하여서 구제를 명령하셨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6장 1절의 말씀에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2절 끝의 말씀에도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4절 끝에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상을 주시겠다, 그 말씀이죠. 문맥으로 보면 예수님께서도 하신 말씀입니다. 구제하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상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상 받기 위해서 꼭 구제 하나 치사하게 우리가 그럴 것이 아니라 구제하면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구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제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 과목으로 여길 것이 아니고 반드시 해야 하는 필수 과목으로 받아들이고 실천할 수 있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구제해야 할 또 다른 이유는 성도인 우리는 특별히 믿지 않은 사람보다도 더 열심히 구제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이 동기가 되어져서 구제를 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이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어떤 일이냐 하면,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진정으로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을 받았다면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 도와주라는 말씀입니다. 사랑의, 십자가의 사랑이 동기가 되어져서 구제를 하라는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고 성경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는 성도의 구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그 뿌리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휴머니즘에 의해서 구제할지라도 저희들은 십자가의 사랑이 동기가 되어져서 그 십자가의 사랑에 감동되어져서
구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그 십자가의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궁핍한 자를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구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갑니까? 구제가 그 하나의 방법이라는 말씀입니다. 구제는 하나님의 명령이요, 십자가의 사랑을 아는 우리들이 실천해야 하는 구체적인 사랑의 행동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또한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를 양선이라고 했습니다. 구제하라는 말씀이에요. 선을 베풀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제를 하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구제를 할 것을 말씀하시는 이유는 가난한 사람들과 우리 성도들을 복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에 세상에 늘 가난한 사람들이 있도록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간혹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부유하신 분이신데 왜 세상에 가난한 사람들이 없도록 하면 안 되실까? 왜 하나님은 자꾸 세상에 가난한 사람들이 있도록 만드시는 것일까? 의문을 갖곤 합니다. 그러합니다. 왜 부유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가난한 사람을 그치지 않게 하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성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이 흐르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신명기 15장 1절 앞에서 읽은 말씀에서 언제든지 이 세상에는 가난한 사람이 그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너희가 그들을 향하여 손을 펴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의 몸에 피가 제대로 흐르지 아니하면 쓰러집니다. 나이가 드시면 피의 흐름이 잘 좋지 못하고 가다가 그 피가 중간에 이렇게 흐르지 못하고 이제 막히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여러 가지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겪기도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구제라는 것은 비유하자면 우리 몸에 있는 핏줄과 같은 겁니다. 그리고 재물이라는 것은, 물질이라는 것은 바로 피와 같은 겁니다. 여러분, 피같이 번 돈이라 그랬죠? 예, 그렇습니다. 피같이 번 돈입니다. 그 재물이 바로 피와 같은 겁니다. 그런데 그 피가 잘 흘러야 됩니다. 흐르지 않으면 중병에 걸립니다. 심각한 영적 위기를 맞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제라는 이 통로를 통해서 가난한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그를 통해서 구제하는 그 성도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도록 그렇게 만드시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구제는 하나님의 복을 흐르게 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고린도후서 9장 8절에서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왜냐하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넘치도록 하시느냐? 너희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착한 일을 넘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넉넉하게 은혜를 넘치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았다면, 그 중에 어떤 물질의 복을 받았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물질의 복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흐르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제는 우리 성도들이 행해야 하는 변두리 사역이 아닙니다. 교회가 해야 하는 변두리 사역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해야 하는 핵심 중에 중요한 겁니다. 이 구제를 많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이고 건강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도 건강하게 되고 개인도 건강하게 되고 가정도 건강하게 됩니다. 인생이 건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복은 언제나 착한 일을 통해서 가난한 자들에게로 흐르는 복이 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미국의 31대 대통령이 허버트 후보라는 사람입니다. 그가 대통령이 되기 전까지는 그 지역에서 대단히 인기가 있고 덕망이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된 이후부터 자기가 그동안 쌓아왔던 그 모든 명망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 계기가 뭐냐면 대통령으로 재임하던 1930년대 초에 미국의 경제 대공황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후보 대통령은 그 경제 대공황을 탈출하기 위하여서 주변의 사람들이 만류함에도 불구하고 애리조나주와 네바다주 접경지대의 그 협곡에 콜로라도라는 강이 있는데 그 강을 막아서 댐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이 댐을 만드는 데에 얼마나 많은 콘크리트가 들어가느냐 하면 단적으로 비행기가 날아서 6시간, 7시간 날아가는 거리, 우리나라 서울에서 제주도까지 가면 1시간 하면 가잖아요. 그 거리에 6배, 7배 되는 그 길이에 길을 만드는데 왕복 2차선을 만들 수 있는 시멘트 양이 들어가는답니다. 그 후보 댐 하나를 만드는데 엄청난 시멘트가 들어가는 거예요. 후보 대통령은 주변에서 그것 때문에 경제성이 없다고 다 반대를 하는데도 끝까지 밀고 그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 후보 때문에 완공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대통령 프랭클린 루즈벨트에게 대통령 자리를 넘겨줘야만 했습니다. 후보 댐 그 공사로 인해서 그 후보의 인기가 땅바닥에 떨어져서 재선하는 데 실패하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1936년에 드디어 댐이 완공이 되었습니다. 루스벨트 대통령이 준공식의 테이프를 끊었죠. 처음에는 그 댐의 이름을 보울더 댐이라 그렇게 지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사람들은 그 댐의 가치를 점점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댐으로 인해서 그 유명한 사막의 라스베가스라는 새로운 도시가, 신도시가 태어나게 됐습니다. 캘리포니아주의 3분의 1이나 되는 사막 지역에 물을 공급하고 전기를 공급하고 홍수를 막아서 국토를 기름지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약 한 10년이 지난 후부터 이 댐의 가치를 알았던 사람들이 댐의 이름을 허버트 후보 대통령을 기념하기 위하여서 후보댐이라 이렇게 명칭을 바꾸었던 겁니다. 후보댐이 없는 네바다주, 캘리포니아 지역의 경제 발전은 지금은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영향력이 막강합니다. 후보댐에 고인 그 물이 흘렀을 때에 그 고였던 그 물이 흐르기 시작하자 산업용수로, 식수로, 전기를 만드는 용도로 인근 지역에 흘러가서 사막의 새로운 도시를 건설하고 사막을 옥토로 만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 재물을 고이게 만들어 주셨다면 좋다고 그냥 영원토록 고이게 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낮은 대로 흘러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철철 흘러서 지역을 향하여 나가야 됩니다. 사람들을 향하여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사막 같은 지역들이, 사막 같은 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물이 흐를 수 있도록 낮은 곳과 높은 곳을 적절하게 지형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지형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이 흐를 수 있도록 하나님은 적절하게 이 세상에 부한 사람도 주시고 가난한 사람도 존재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끼리 서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부한 곳에서 가난한 곳으로 하나님의 복이 흘러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의 것으로 알고 우리가 진정으로 드린다면은 이에 더해서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는 최소한도의 우리의 소득의 100분의 1 정도라도 이거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다 생각을 하시고 그 1%, 100만 원을 버십니까? 100만 원에 10만 원이라도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 구제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우리 생활에,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습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구제할 때는 조심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4절의 말씀 보시면 여기에 관해서 두 가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은 구제할 때에는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1절에 보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러고 그 의의 한 모습으로 구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자기가 영광을 받으려고 나팔을 사람들 앞에서 부는 것처럼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 사람은 이미 자기 상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구제의 목적입니다. 구제 한번 해놓고 자기 자존심 세우려고 하고, 구제해놓고 자신의 발언권을 높이려고 하고, 구제해놓고 영향력 있는 지위를 얻으려고 하는 것은 이 모두가 다 구제하고 사람으로부터 영광을 얻으려는 목적인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결국 구제할 때에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구제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구제하면 이미 자기 상을 사람들로부터 다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구제를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어떤 우월감을 증명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자기의 우월감을 증명하거나 자기의 자존심을 세우기 위하여서 사람들 앞에서 나팔 불듯이 그렇게 구제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상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으로부터 이미 다 받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외식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질책을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사람들 앞에 보여서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얻으려고 하는 이 구제는 외식하는 행동이라고 그렇게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구제를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제가 될까요? 거기에 대해서 3절과 4절이 말씀합니다.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하게 하는 구제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했습니다. 이게 은밀한 구제라 그랬는데 오른손이 하는 거 어떻게 왼손이 몰라요? 다 알죠. 강조하는 겁니다. 그만큼 은밀하게 하라는 말씀이죠. 그러나 이 은밀하게 한다는 은밀한 구제는 단순히 사람 앞에 보이지 않게 하는 것이 은밀한 구제는 아닙니다. 은밀하게 구제해놓고 성경이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순종해서 구제는 했는데 실제로 은밀하게 구제하고 나니까 알아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네요. 그 마음이 섭섭합니다. 시작은 은밀하게 했어요. 그런데 알아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했는데도. 그런데도 알아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으면 마음이 섭섭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과연 이 구제가 은밀한 구제냐? 아니라는 겁니다. 마태복음서 5장 16절의 말씀에 보시면은 지난 주일에 드린 말씀 가운데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은밀한 중에 구제하라는 말씀하고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 가지고 사람 앞에 빛을 비추는 거하고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그러니까 착한 행실을 하는 것을 세상의 사람들이 봐야 돼요. 보도록 착한 행실을 하라는 겁니다. 구제를 하는 것도 착한 행실이잖아요. 그러면 구제를 해서 착한 행실을 하는 것을 세상의 사람들이 보도록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6장의 말씀에는 사람 앞에 보이려고 나팔 불지 말아라, 구제할 때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이 말씀이 서로 충돌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어떤 것을 따라야 합니까? 그 해답을 우리는 5장 16절 말씀에 나오는 예수님의 그 말씀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 끝에 보시면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리고 오늘 본문 6장 2절에서는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여기서 지금 나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라는 말씀의 목적, 사람에게 보이려고 구제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구제하는 겁니다. 착한 행실을 사람들에게 보이는데 착한 행실을 하는 이유가 뭐냐? 착한 행실을 다른 사람들이 보고 우리에게 영광을 돌리도록 한다면, 아니, 내 자신의 마음에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착한 행실을 하고 구제를 하는 것은 외식하는 것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은밀함의 기준은 무엇이냐? 사람에게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 그것이 기준이 아닙니다. 은밀함의 기준은 그 구제하는 목적이 사람들로부터 자기가 영광을 얻으려는 것이 목적이냐, 아니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는 것이 목적이냐, 그 목적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은밀함의 내용이 결정되어지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가 지금까지 오른손이 하는 것 왼손이 모르게 구제하라고 해서 늘 교회는 그렇게 해왔고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회에서는 교회와 성도들이 행하는 착한 행실을 볼 수가 없어요.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도 못 보게 했는데 어떻게 세상의 사람들이 알겠습니까? 그러나 무엇은 드러납니까? 못된 행동은 드러나요. 그러다 보니 온통 교회는 나쁜 사람들만 있고 하나님의 영광은 가리워지죠. 그래서 은밀하게 하라는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셔야 됩니다. 사람에게 보이도록 하느냐 안 보이도록 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정말 내 중심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 구제를 하는 것인가, 착한 행실을 하는 것인가, 아니면 사람들이 인정할지라도 내 마음 속에서 은근히 나의 어떤 행실을 통하여서 내 자신이 영광을 얻기 위하여서 구제를 하는 것인가, 우리가 그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사람으로부터 구제하는, 사람으로부터 영광을 얻으려는 그런 목적으로 우리가 구제하는 것이라면 그 구제는 아무리 은밀하게 할지라도 그건 은밀한 구제가 아닙니다. 반면에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려는 목적으로 행해지는 구제는, 그 구제가 텔레비전 방송 앞에서 내놓는 구제라고 할지라도 그 구제는 은밀한 구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행동의 결과보다도 동기를 중요시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그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우리가 행한 구제로 인하여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느냐, 우리는 그것을 기대하는가, 아니면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을 더욱 분명히 바라보게 되는가, 우리가 사람들이 우리의 구제를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것을 기대하는가, 이에 대한 솔직한 대답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제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구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구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행동입니다.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제 가정공동체가 오늘부터 방학을 할 것입니다. 개학을 하고 가을이 되면 가정공동체마다 적어도 하나 이상의 섬김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 이웃을 구제하는 일에 지속적으로 하자고 제가 여러 방면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도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주변에 힘들어하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찾아서 그들이 우리에게 도와달라고 손을 내밀기 전에, 아니,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그들을 찾아서 그들을 향하여 우리가 받은 이 하나님의 복을 흐르도록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를 통하여 연약한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곤란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또한 그로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한 모습입니다. 내게 주어진 십자가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구제하는 것도 그 중에 하나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행하는 이 구제로 인해서 우리 자신이 영광을 얻거나 우리 자신이, 아니 우리 교회가 높아지려는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의 고백처럼 우리는 없어지고 교회의 모습은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일들만이 우리의 구제와 가정공동체의 구제와 우리 개개인의 구제와 교회의 구제를 통해서 끊임없이 많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에게 보이고 사람으로부터 영광을 얻으려는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착한 행실을 나타내므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진심으로 이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주여 우리의 손을 펴는 데에 부지런할 수 있는 믿음의 식구들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이러한 작은 구제일지라도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 연약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살아갈 용기와 힘을 얻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은총을 끊임없이 누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우리의 구제를 통하여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